자, 오늘 제목은 요나와 니느웨의 백성인데, 저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근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지만은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이다는 거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원수의 나라의 수도가 가만히 두어서 멸망을 하는 거, 이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해서 그 요나의 생각이죠. 나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라도 한다면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참 계산이 상당히 앞에까지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절대 그 나라를 가만두어서 멸망하도록 해야지,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노라고 나름대로 이런 이유를 가졌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요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요나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는 벌하시지만 회개만 하면은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요나는 거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만히 보면은 요나의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런 명령 앞에서 망설이고 때로는 도망가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가 도망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편견이나 두려움이나 이기적인 우리의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충돌하게 될 때, 내 생각과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거절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요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요나서가 전체 4장인데 1장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과 그 계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한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거절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니느웨와 전혀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로 가려면 배를 타야 돼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많이 배를 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돼요. 그냥 배가 가는데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평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어떤 한 사람이 좀 잘못한, 죄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히게 됐어요. 요나가 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사람들이 번쩍 들어다가 바다에 풍덩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자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해를 잘하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문제다. 예. 그 결과 요나는 어디에 가게 됐느냐 하면은 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요즘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큰 물고기는 고래 정도 되겠죠. 큰 물고기가 있어서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게 됐죠. 요나는 엄청난 고난 중에 이제 있게 됐는데, 그 안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느냐? 고난 중에 요나는 그 안에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명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팍 요나를 토해내는데 육지로 토해내게 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었죠. 물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청년에서 전도사님이 이 요나 이야기 설교를 하면서 도저히 나는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하니까 어떤 청년이 번쩍 손을 들고 우리가 못 믿는다 해도 전도사님은 믿어야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언쟁이 벌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청년처럼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제가 1년 365일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의 요한복음의 내용에 보면 14장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은혜는 입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인정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좀 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고난 중에 뭐 하라 했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고난 중에 뭐라 그랬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7장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해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강사 중에 킹 오브 킹스 그 제작 감독한 장성호 감독 그 간청 중에서 그랬죠.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비난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막 장벽이 부딪히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하고 최후의 수단에는 내가 기도도 해봐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 위원장님이 시정했죠. 기도란 것은 사람이 하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맞는 말이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내 인간적으로 내가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보내는 편지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걸 쭉 알려주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또 반응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전 집사님은 계속 체크가 주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그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그 말씀 속에 큰 힘이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이번 간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의 고난이나 아픔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참 어떤 사람은 그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화상 입었던 그분들 정말 이 땅에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든지 그걸 껍질을 벗겨내고 막 그 고통과 아픔 수십 번의 수술을 하고 또 이식을 하고 그걸 다시 기억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용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에 또 간정자로, 간정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희 경우도 보면 고난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생 그래프 이야기 했죠. 어떻게 보면은 긴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 가장 큰 제 일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과정이었다면 성전 이전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장벽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내렸죠. 참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장벽이 1차적인 장벽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한 곡에 넘고 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원로 목사님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처음 이야기하니까 벌쩍 뛰어요. 네. 한참 기도하면서 결국 할빈 땅에 제가 강의하러 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모였는데 도저히 멀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또 접근성도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전에도 모여서 전도했는데 교회가 어디냐? 저기 안산이라 이러니까 아이고 멀어라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것도 이야기해가면서 막 해서 그걸 설득해서 그렇다고 끝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단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초심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가 안 돼서 그 마음을 제가 보고서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은 진행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즘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11월, 12일, 2월. 저 책이 2권 남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누가 안 가져갔는지. 하여튼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교훈에서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있는 거 팔아야죠.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또 구입해야죠.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 가지 또 부동산으로 이쪽 저쪽으로 저쪽도 하고 또 이쪽으로 와서 제가 광명동부터 철산동, 하안동, 소화동 다 훑었어요. 반대로 다 훑어서 그 당시에 물건도 많이 없더라고요. 2012년. 매매의 과정이 드디어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 저쪽을 팔게 되는데 사실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좀 받았어요. 계약금 내고 더 이상 못 내면 떼이는데 중도금 조금 받으니까 이건 내 것도 내 것도 아닌 거예요. 함부로 못 해요. 근데 이쪽은 또 우리가 이걸 사고서 또 저쪽 분들은 주인은 저쪽에 사가지고 또 물건을 사고 연결이 되거든요. 딱 이쪽에서 막히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혀. 참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자꾸 이쪽에서는 재촉을 해 나보고 자꾸 달라고. 나 받아야 주지. 정말 피가 마른다는 말이 그게 있습니다. 피가 마른다. 밥을 씹는데 모래알 씹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지혜를 짜놨어요. 저분에게 우리 안산 산 그분에게 제발 취소를 해달라. 취소. 내 받은 거 다 돌려줄 테니까 취소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침 이것을 법무실에 가가지고 법무사 주관하에 그 참 잘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것도 했는데 이걸 팔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막 해가지고 또 우리 팔면 취소하면 다시 살 사람을 또 확보하는 그 과정. 그래서 참 취소하자 그 이튿날 재계약을 해서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재계약하면서 그 이튿날 그래요.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 주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삿짐을 싸놓고 1억을 빨리 달랍니다. 바로 쏘아줬어요. 만약에 그때 재계약이 안 됐으면 이건 또 저번에 이사 가려고 싸놓고
짐 싸놓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참 이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손정희 장로님이 옷가게를 했는데 다니엘 교도에서 옷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막 불티나게 많이 팔았는데 어떻게 나요? 잘 됐는데 사업상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사기를 당하고 받을 돈을 못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폭삭 내려앉더라 이거죠. 참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니아까 장사도 하고 그리고 또 와플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받을 돈을 못 받으면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 법정 재판으로 가고 압류를 당하거나 또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계약이 늦어지면서 전 주인은 큰 손해를 본 부분이 있어요. 16년 동안 여기에 살았는데 저쪽 빌라를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게 2주택자가 돼가지고 비과세를 못 받은 거예요. 몇 천만 원 됩니다. 한 4천만 원 돈. 그래서 본인이 다 감내하더라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은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끝입니까? 또 리몰딩하고 또 이렇게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왜 그래 화장실이 자주 막혔는지 몰라. 예. 참 많이 막혔어요. 예.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주인한테 물었어. 16년 동안으로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부르면 와서 몇 차례 뚫고 또 그러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불러도 다른 집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늦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돼가지고 내가 한번 손을 걷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프링그 그것을 어디 저거 보고 시형 유형 세타에 가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한 15차례 정도 막 뚫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스프링도 하나 앞에 한 번은 너무나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이 시간은 마감이고 전화하니까 이제 마감 시간인데 기다리라 해가지고 막 또 차로 가서 유형세타가 또 새로운 거 사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거 뚫는데도 보통 서너 시간, 막 7시간도 걸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용기가 생겨요. 야, 이거 가지고 이 지역 주민에게 좀 뚫어주면서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나는 비전문가가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배관이 터진다든가 이러면은 더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따른다.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뒤쪽도 다 파봤어요. 막 파니까 이거 끝이 아니라 저쪽 빌라 있는 나머지까지 파보니까 꺾이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상황을 내부도를 파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은 우리가 끝이 없는 이런 참으로 피를 말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지하로 물이 새는 일이라든가 또 막 물이 넘쳐오는 일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상황들이 끝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는 보니까 수도 꼭지가 물이 나도 지난 김장할 때 물이 샌다고 이렇게 하죠. 오래되니까 이런 손볼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또 가서 어떻게 비상조치를 또 해놓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이 한 가지 끝나면은 계속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의 고난이 지났다고 다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는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성전에서 주 아래 있는 나에게는 4절까지 막 다 외우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줘요. 전혀 모르던 그냥 공부해왔던 나에게 전혀 모르는 이런 것이 막 지혜가 떠오르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데 하나의 기적의 연속이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저 옥상에 또 이 물바지가 막 밑으로가 비가 오면은 또 막 안으로 섬이 들기도 하고 그걸 또 3층으로 올라가서 그냥 막 이렇게 끼면서 또 이런 전기줄로 또 이렇게 좀 패기도 하고 잘 펴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상황들이 건물 관리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하에 그 배수로 퍼 나가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김장하는 날도 보니까 새벽에 와 보니까 물이 찰랑찰랑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다 빼고 그 전극봉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으면 물이 넘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이런 일들, 이것도 사실 전혀 모르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 2장에 보면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어요. 한 번 더 거부했다가는 이번에는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이제 싫지만은 원수의 나라가 멸망이 돼야지 싫지만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가서 전한 것 같기도 해요. 그 길이 3일 길이나 되는 넓은 지역인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그가 사역을 한 것을 봐도 이것은 좀 억지로 전했다 할지라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쏠깃하게 민감하게 듣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멸망이 취소가 되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나는 여기에서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부르심을 이제 두 번째로 받게 된 거죠. 첫 번째는 거절했고 두 번째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3일 길인 큰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한 부분만 가서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 내용도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이 소식만 전파한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경고와 심판이었지만은 그 경고 속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했으니까 40일 동안 그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면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그냥 한쪽 모퉁이에 가서 하루길만 한 3일 정도 쭉 다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너 하나님 명령 이행했다. 이행을 하긴 했죠. 가서 복음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구석구석 전해야 돼. 3일 길이니까 3일 전해야 돼. 이런 말씀 안 했잖아요. 그냥 복음 전하려 했으니까 하루 전에도 말씀에는 일단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5절에서 9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막 자꾸 옆으로 이야기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냥 외치는데 또 저쪽에서 들은 사람도 서로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 막 소문에 막 그 니느웨 성이 소문이 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나는 억지로 가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줄까 봐 가서 그냥 전했을 따름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회개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그리고 임금님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냐. 임금님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왕복을 다 벗어버려요. 굵은 벼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제2에 앉아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요. 너네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다 금식해.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벼 다 입어.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고 각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막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도 입히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뭔가, 그리고 막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임금님도 기도하고 그 니느웨의 도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단 한 가지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 겁니다. 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면 40일 후에 이 도성이 멸망할 이것을 뜻을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말론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묵시문학가와 예언자적인 종말론의 차이인데, 이 묵시문학가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뜻을 굽히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사람의 반응에 따라 때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멸망을 작정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종말론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도 언급이 됐죠. 이 중국 땅에서 참 박해가 참 심하다. 실명으로까지 이렇게 제시하면서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 만에 1,500명이 모였는데 다 해체돼 버린다. 해체. 교역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성도들도 체포해 가고, 지금 중국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제가 할배를 몇 번 가서 강의했지만 요즘은 못 갑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곳곳의 가정교회들이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영상으로 본다 그러지 않아요. 참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옛날 공산 정권이 되면서 선교사들 다 보내고 내보내고 다 했을 때 지하 가정교회를 통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5천만에서 많게는 1억 명의 성도들이 있더라 했던 거죠. 그 통치 속에서도 아름아름해가지고, 그래서 지하교회들 다 이렇게 암암리에 공안하고 계속 실험을 해가면서, 제가 갔을 때도 한 번은 숨었어요. 공안이 지금 밖에 우리를 말하면 경찰차가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좀 숨어 있으라고. 그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 있다가 왔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근데 요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계획은 끝나느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들의 기대대로 어떻게 됐느냐?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들의 기대가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성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대대로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종, 국가, 또 과거의 제약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향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사도행 1장 8절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적대 지역이라 그랬죠. 그것도, 그리고 온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복음은 제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저 평양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평양이 이런 대부흥운동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하고 적대국가 지금 같은 동족이라도 6.25를 일으켰고 원수의 나라와 같은데 우리의 적과 같은데 그러면 되겠냐?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무너진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다 매칭을 했어요. 다 매칭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해주 한 교회인가 매칭을 했어요. 문이 열리면 가서 거기에 지교회를 세우는, 다시 그 교회를 복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다 교회마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원수의 나라 땅이라고? 아니에요. 복음은 인종과 국가,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땅 끝까지 전하라. 사마리아 땅도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땅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에 또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세 번째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나와 니느웨 백성의 이야기는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내 원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와 니느웨 백성의 관계는 미워하고 원수의 관계 속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랬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뜻을 돌이키사 그 표현은 하나님이 막 변덕스럽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뜻을 정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돌이켜 변해? 우리가 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가 한없이 참 이웃 주민들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들어오시오. 차도 음료수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냥 강아지 꼬리 흔들듯이 하는데 어떤 때는 얼굴을 싹 돌려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목사님 하면서 달려오는데 어떨 때는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변함이 없어요.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으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쓰러질 것 같아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나의 인생 문제 해답인데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해요. 요즘 유튜브가 막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테크닉과 또 감성을 터치하고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 내용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 한 번 봤지만은 필요한 경우는 또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어제 저녁 같은 경우 처음에는 좀 바이올린 연주하고 오늘 좀 계속 음악만 듣고 그냥 재미없겠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당당한지 간증을 하는데 메시지가 분명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막 연주도 하고 이렇게
준비 다 했으면서 되면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돌리고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안 돼도 그렇고 마음 편안히 놓고 하니까 막 떨리지도 않고 되고 또 나중에 유아까지 길이 활짝 열려지게 그러면서도 복음 메시지를 얼마나 또 확실하게 전하는지 정말 은혜가 되더라.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지난 수진이는 북한 그 강은정 자매인가 작년에는 정윤아 자매 이분들이 또 재미있게 돼. 최고 재미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거는 더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 문제 해답이 되거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인생 문제 해답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런 원수의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해서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지고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회개에 따라서 심판의 집행을 보류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아까 에스겔 33장 11절 언급한 대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너무나 약은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렇지. 요나서 4장 2절 오늘 마지막 이제 띄우는 말씀인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해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요나는 박수 쳤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오늘 이 4장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거절한 겁니다. 억지로 가서 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회개해버렸는데 요나는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봐주는 것을 괴로워서 내가 막 죽겠다고 4장에서 그래요. 박넝쿨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죠. 박넝쿨이 있으니까 그늘이 되니까 좋아하라 했는데 벌레들이 싹 먹어버렸어요. 막 뜨겁다고. 박넝쿨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의 백성들과 거기에 많은 짐승들도 있고 아끼지 않는 거,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나는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세요. 넓으십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재앙 대신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특히 여로보암 2세 북왕국 그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나훔서는 같은 배경이에요. 니느웨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는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듣지를 않습니다. 백수십 년 후에 그 니느웨 성은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BC 612년에 완전히 아수르 니느웨는 멸망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훔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딱딱한 돌같이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전혀 복음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백수십 년을 심판을 늦추어 줄 뜻을 돌이키사 마치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한 것처럼 그 나라를 아수르를 130년 때로는 150년 그 사이 심판을 늦추어 줬을 따르면 나홈서에 가서는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요나 3장은 우리에게
순종과 회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회개하면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며 그 긍휼을 전하는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만 뜻이 있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 한 번 더 합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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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땅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수많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참으로 그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것은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는 인종과 국경과 지역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참으로 억지로 가서 두 번째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을 때 참으로 그것 봐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정말 원수가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을 너무나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요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현구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인생 문제 해답이 되시는 거로 예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펼치고 위에서 기도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니느웨 백성들 나움 시대에 그 완악했던 마음, 그런 마음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나의 완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요나는 느네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생각에 용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달랐습니다. 원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회개한다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임금예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해서 12만 도성 주민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과거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씀한 것이 증명이 됐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망해야 되는데 살게 됐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가 박넝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이 도성에 12만여 명의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더 너그럽고 더 자애롭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